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마음에 새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으라 그리고 행하라 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저자 야고보는 본문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너희가 알지니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편지를 받는 형제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고보서 1장 18절을 보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들이 서로 알고 있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열매가 되기 위해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이유는 우리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한 백성이 된 자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살라고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합니다.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그 첫 번째는 듣기를 속히 하라입니다. 들으라 속히 하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MTI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너무나 많은 정보의 약자입니다. 다른 사람이 궁금해하지 않는데도 먼저 나서서 지나칠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MTI예요. 유치원에서 TMI, 죄송합니다. TMI예요. 자, 그런데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선생님에게 우리 아빠는 감자랑 야채 다 좋아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사람들은 이렇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모두가 아우성치고 있죠. 그런데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누가 듣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SNS에 쏟아내는 거죠. 그리고 카톡으로 수없이 카톡 그러면서 계속 뭘 보내요. 알고 싶지도 않은데, 알려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것에 관심도 없는데 계속해서 이것저것 그렇게 막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TMI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들을 청이라는 한자를 보면요, 아주 쉬운 단어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귀, 왕, 10개의 눈, 1개의 마음, 이것이 합쳐져서 듣다라는 청, 이 말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듣는다는 것은요, 귀와 진지한 눈빛, 그리고 진지한 마음, 그것을 가지고 당신을 왕으로 대하듯이 내가 듣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어느 유치원에서 성품 교육을 하면서 경청이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눈을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이것이 바로 경청이다. 그 유치원 아이들, 2살, 3살 아이들에게 한 4주간 이 경청, 성품 교육을 하면서 이거를 노래로 만들어서 그냥 시작과 끝마다 계속 노래를 들려주고 그랬더니 이 2, 3살 아이들이 따라 부르고 또 춤을 추고 막 그랬대요. 한번 이 경청이라는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부른 이 경청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무엇일까요? 경청이란 귀를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눈을 쫑긋쫑긋, 고개는 끄덕끄덕,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잘 듣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죠? 네. 지금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경청을 잘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잘 듣는 사람이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이건 기정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경청을 세상에서 가장 그렇게 강한 힘이라고 말해요. 어떤 이들은 이 경청이 영혼의 치료제다. 어떤 이는 마음을 얻는 지혜가 경청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별히 마음을 얻는 지혜 경청이라는 책에서는 경청을 잘하는, 듣는 것을 잘하는 실천 5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공감을 준비하자. 2번째, 상대를 인정하자. 3번째, 말하기를 절제하자. 5번째는 겸손하게 이해하자. 마지막 5째는 온몸으로 응답하자입니다.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눈은 쫑긋쫑긋, 고개는 끄떡끄떡 말하는 사람의 눈을 보고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해 집중하여 그렇게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잘 알아둘 수 있고 잘 들어야 잘 말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성장, 성숙, 성공에 그러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경청이에요. 삶의 지혜가 듣는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으라 그래요. 속히 들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음받은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속히 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한 눈으로 마음과 귀로 왕을 대하듯이 그렇게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을 듣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소리를 듣자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들으려 하고 속히 그것을 들으려 하는 이러한 마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계속해서 야고보는 부지런히 들으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집중해요. 언제나 어디서나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요. 기도를 하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요.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자입니까? 진리로 말씀으로 나음받은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읽고 듣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척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요? 이 찬양에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같이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세요.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까요? 왜 속히 그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매주 말씀을 듣는 것이 이게 그냥 듣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우리의 삶을 송도리째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합니다. 영과 혼 및 관절 골수를 꿰뚫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 그 의도를 판별하고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들릴 때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근심, 걱정, 염려 사라지는,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떠나는,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고 영육의 강건함이 일어나며 위로와 세임을 얻는 역사, 악한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가 도망가는 그러한 일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는 역사, 복잡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질서로 자리 잡아가는 역사, 말씀을 들은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놀랍던 그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닫혀진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생기고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 십자가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들을 때 지금도 성경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간절히 그 말씀을 속히 계속 부지런히 듣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고 한 야고보는 이어서 더디해야 할 것 2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하기와 성내는 것을 더디합니다. 탈무드에는 귀는 친구를 만들고 입은 적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하면 상대방을 말을 듣지 못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가벼운 사람 되고 시끄러운 사람 되고, 그러다 화를 내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적이 생기고 사람들이 떠나고 결국 외톨이가 돼요. 말을 많이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적을 만들거나 외톨이가 되고. 듣기를 속히 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일수록 자기 말로 가득 차 있어요.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왜 그러면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마음인지 다 안다는 거예요. 교만이죠. 그리고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가 말할 것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말할 것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화의 진전이 없고 서로 계속 적만 만들고 나중에는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귀와 눈이 2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눈은 2개요. 귀도 2개입니다. 그런데 왜 입은 하나일까요? 남의 말에 우리가 많이, 이 2 눈은 많이 보고 이 2 귀는 많이 듣고, 1개 입은 조심하게 말하라는, 신중하게 말하라는, 적게 말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우리는 언제나 자유롭게 눈을 우리가 뜨고 이렇게 감을 수 있어요. 입도 우리가 감을 수 있고 또 열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귀는 항상 열려 있을까? 가려서 보고 가려서 말하되 사소한 이야기라도 놓치지 말고 잘 귀담아 들으라는 의미가 아닌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도 말하기를 속히 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내 말,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내 힘,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는 중단해야 돼요. 멈춰서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 때, 그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예요. 우리는 잠잠히 주 앞에서 이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것 좀 보세요라고 부르짖기 전에 하나님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말을 하고 중단하지 않고 말하려고 그러면 그냥 일어나서 가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더디함과 동시에 특별히 성내기를 더디해요. 성내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를 왜 화나게 만드냐는 사람이 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닌데 왜 자꾸 나를 화내게 만드냐. 그러면서 화를 내야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이 있어요. 결국은 화를 내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자녀들한테도 말해서는 안 돼요. 왜 화를 내게 만들어? 그래서 화를 내야 그 문제가 해결돼요.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야기하다가 화를 내버리고 그리고 그 문제가 끝나버려요. 그래서는 안 돼요. 일반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 번째, 자기 주장이 강해요. 두 번째, 상처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미성숙하기 때문에 화를 낸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화내는 것 같아? 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화내는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순해요.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화를 잘 안 내요. 아니, 못 내요. 힘이 없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저 싸워서 이길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내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제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아요. 화 내봤자 내가 당할 것 같거든요. 저는 누가 때리면 그냥 도망가요. 맞지는 않아요, 무식하게. 도망은 가야죠. 그러지만 한 대라도 때리겠다 그렇게 달려들지는 않아요. 고3 전까진 그랬어요. 고3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선빵이었어요. 선빵. 무조건 선빵. 마저 코피가 터지더라도 한 대는 때려야 내가 속이 우려나지. 그러면서 키 크고 아주 힘센 애들만 골라서 먼저 붙었어요. 참 웃기는 얘기 하고 있죠. 그렇게 약했기 때문에 세 보이려고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고 나선 그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화내지 않아요. 왜 사람이 화를 내는지 자기 주장과 상처와 미성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진짜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합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이 누군가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누가 나를 화나게 해서가 아니라 내 속에 이런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나를 화나게 만들어서 내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서 그래서 화라는 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화내는 것을 더디해야 하는 이유가 2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화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화내면 안 돼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정말 1학년 아이예요. 정말 얼굴이 순하고 선해요. 그 우리 우건이한테 조금 전에 물어본 거예요. 야, 화내면 안 되는데 건이야 너도 화내냐? 그랬더니 아주 조금요. 그래도 다른 애한테 서준이라는 친구한테 가서 야, 화내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는데 우리 이 서준이도 화내니? 아주 가끔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화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화 나죠. 어떻게 그 상황에서 화가 안 납니까? 그러면 내가 병나요. 화가 나는 게 맞는데 이 화를 갖다가 쏟아내면 더 문제가 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의논할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뭐 장시간 서로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제안이 설득되지 못했다고, 반영되지 못했다고 화내면 안 돼. 뭐라 소리를 질러서는 안 돼.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못 이뤄요. 아무리 그 사람이 그 뜻이 하나님 뜻이라도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상황이 와도 화내지 않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21절 하반절을 보면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화내면 안 되고 말을 더디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속히 들을 뿐만 아니라 말을 받는 자예요. 말을 듣는 건 귀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듣고 마음에 받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기서 받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래요. 가감 없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다 말씀을 듣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라요. 그 말씀을 받기를 바라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야 하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때로는 채찍과 그리고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교훈으로 받아야 그것이 바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말씀을 속히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온유하다라는 것은 이것은 겸손함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말씀 받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겸손해야 받아요. 교만하면 말씀 못 받습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받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자예요.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마음에 새기는 자죠. 그리고 세 번째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그것이 22절, 23절, 25절에 연이어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을 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23절을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는요, 말씀을 행하는 자, 말씀을 실천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은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있어요. 듣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받기만 하고 땡하는 자에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듣고 받아 행할 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삶에 복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하죠. 왜 위기인가요?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있어요. 30, 40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고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어요. 참으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지요. 정말 위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인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대로 사는 행위가 없다는 것. 이게 위기예요. 교회가 문을 닫고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 세대가 사라지고 교육부서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었지만 우리가 돌아가는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안 산다는 것. 그 말씀에 대한 행위가 없다는 것. 말씀을 듣고 아멘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위기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그 말씀에 대한 행위, 말씀에 대한 삶, 말씀에 대한 적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매주일 교회 나오고 말씀 들어요. 어떤 이들은 수요 금요 새벽 예배도, 어떤 이들은 심지어 매일 성경으로 혼자 묵상까지 해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핸드폰만 펴면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 자유롭게 들을 수 있어요. 야고보서 오늘 1장 말씀 검색해 보세요. 설교가 20-30편이 그냥 쭉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아주 유명한 목회자들, 설교에 탁월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주일에 설교를 많이 듣는 분 있을 거예요. 극동방송도 듣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오늘도 집에 가서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듣는 것 좋아요. 그 말씀에 은혜 받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합니다. 우리는 많이 속고 있어요.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의 괴계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고 내가 지금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믿음이라고 속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가 얼마인지 우리가 얼마나 그 믿음을 행위로 그렇게 나타내 보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듣기만 하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 예를 들어 보여줘요. 한 사람이 거울 앞에 섰어요. 얼굴에 더러운 것이 묻었고 머리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뒤돌아서서 세수도 안 하고 빗질도 안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았어요. 그리고 결단해요. 그렇게 살기로. 그런데 거기까지가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이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번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행하는 자 되십시오.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오늘도 교회 갑니다. 나는 낙산교회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주의 제자라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그렇게 살아내야, 그렇게 행해야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진짜 예수님 제자구나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산 위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말가요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답게 살고 그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길잡이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착하게 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믿음으로 살라 하지만 두 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살아요.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람 앞에는 착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낙산교회 성도들은 착한 종, 충성된 종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참 저 사람 못됐어, 악해, 화 많이 내, 말만 많아,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죠. 계시록 1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말씀에 대한 세 가지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 세 가지. 첫째로 말씀을 듣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듣고 받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성공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라는 이 세 속에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서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 가난한 자를 환난 중에 돌보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주간도 듣고 받은 이 말씀 붙잡고 행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속히 듣는 자,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받게 하시고 행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은 훈련 가운데 예수님 닮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행함이 있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